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 즉 부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보다 더하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건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소문보다 그 지혜, 한나서 지혜에 들어보니까 더하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지혜로 솔로몬과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한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바 여왕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애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되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신하들이 복되대요. 항상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신들을 이렇게 대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땅의 티끌처럼 우리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그냥 내가 다스리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것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위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아울러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얻고자, 지혜를 듣고자 왔는데 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답례품 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요
그 위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선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처선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도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그가 얼마나 화려한 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솔로몬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실 솔로몬이 배반하고 타락한 거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위안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별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각 나라에서 왕들이 왔다. 그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 때도 그랬고 지금 왕들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도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을 그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타락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죠. 이 위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셨다, 부강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솔로몬은 다 금으로 입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12 보석으로 깔려요. 문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그도 이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빛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히 지키셔서 이 나라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도 죽고 그도 타락한다.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복되게 해야만 이것이 진짜지, 사람에게 온 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얼마나 확실하게 이렇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약속 그 아래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오늘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